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큰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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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 조용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나 두려움이 먼저 앞서지만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 가운데 저희들 거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의 진리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다시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에 있는 13장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감정적으로도 따르고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스승과 제자로서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자신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까지 버릴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정과 관계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지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스스로는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나 따라올 수 있다고?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13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스스로 따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길로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예언하십니다.
자, 이 상황 굉장히 제자들을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3장의 내용 끝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함께 읽은 14장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상황만 보면은 근심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이나 열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그 스승인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떠나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곳을 따라갈 수 없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이 그 제자들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목적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한 이후에 두 번째로 다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근심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을 떠나시지만 그들이 이제 아버지 품으로 올 수 있는 상황, 거처를 만드시고 다시 그들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이렇게 설명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 역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 같으신가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것 같으신가요? 제자들은 이 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내 몸을 너희를 위해 줄 것이고 내 피를 너희를 위해 흘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배웠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게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은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맺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또 그 길이 어디로 그들을 이끌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도마의 질문을 보면 이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자, 두 가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가시는데 그곳이 어딘지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 역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도마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떠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 가는 길 역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 영접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도마는 그 내용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길 역시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듣기는 듣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흘러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도마의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의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6절 하반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길이 그곳이 바로 도마가 어딘지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장소였고 또 이제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며 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이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대답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를 길이라고 설명하시는데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르칠까요? 구약에서는 제사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제사를 통해 스스로의 죄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그 이후에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구약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어서 거룩해지고 그 거룩을 율법을 지킴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실패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귀환하여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이 다시 지었던 제2성전도 다시 한번 무너지고 이번에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로 나아가기 원하지만 계속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실패함으로 좌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로 온전히 나아갈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 제사로 아무리 계속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소멸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스스로가 길이 되셔서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이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길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너희를 영접하여 아버지께로 이끌 것이다 이야기하신 이후에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거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 역시 마찬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또한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이르게 하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되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동행하셨으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첫 번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길은 원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구약에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순종하게 만들고 그 이후에 구원에 이르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앞선 13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하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언약의 피로써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믿고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가 빠졌죠?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빼버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에 이른 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십니다. 어떻게 순종하도록 만드실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올 것이다. 그 영접의 방식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이끄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생명이 없는 자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까요? 다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죄인이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우리는 사망의 매인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제 곧 사망과 동일시되고 생명이 없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곧 나아가자마자 사망하게 됩니다. 죄는 결국에 사망이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죄에 매여서 결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사망에 매여 있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의 죄값 역시 해결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별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는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 진리가 아니고서는,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아버지 앞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그 길을 걷고 계신가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넓고 편한 길, 넓은 문으로 나아가라고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길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그 진리를 믿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버지께로 이르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진리가 믿음으로 받은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매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안에 품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본 자들이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이 아직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예수님을 본 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땅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맺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보았듯이 우리를 본 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 안에 품고 있다면 우리를 본 자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세상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죄에 얽매여서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예수님의 생명을 사모함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품었다면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길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쁨을 사모하시면서 이 땅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길이고 진리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값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우리에게 또한 믿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하나 된 예수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청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오며 주님의 성령으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또 교제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깁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길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생명을 전파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진리 안에 거하며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를 드러내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마음을 기억하사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시고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세상을 걸어가며 주의 그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의동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